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거하고 있는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포항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심으로 각 처소에서 가정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높이 솟은 교만, 거친 돌조각 같은 자아와 불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외면하시는 수많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로 십자가 보혈을 지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 감사와 구원의 뜨거운 감격이 흐르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사순절 기간, 먼저 십자가 그늘 아래 엎드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이 마땅하건만 갈 바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이리저리 방황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인생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헛쏟으시며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우리의 구원을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며 품어주고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양의 앞길을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나날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분열과 거짓의 영들이 공중에서 떨어지고 낙심한 영이 새 힘을 얻으며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악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케 하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목회 활동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내조하는 사모님을 축복하셔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오늘 가정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족 한 분 한 분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사
감사와 찬양, 하늘의 평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난의 인생만은 살다가 죽음에 이른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살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14일간의 잠복기가 있다고 하니까 어디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흑암에 갇힌 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이제 애굽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라기스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끝까지 추격해서 이 라기스라는 성도 함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성읍을 거의 함락하고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협박에 금도 많이 주고 은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둥에 발라놓은 금까지 걸고서 다 바쳤습니다. 아수르가 다시금 돌아가는 척하면서 또다시 예루살렘을 또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이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인 이 사네립 왕의 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 46개를 취하고 히스기야를 조롱 속에 한 마리 새처럼 가두어 놓고 예루살렘을 봉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도간에든 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의 이 사네립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위해서 그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절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랍사게의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너희들은 듣지 말라고 사절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간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무능함이 드러나는 엄청난 시련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나라를 넘겨주자니 왕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전투를 하자니 당대의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는 턱없이도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당신이 선택한 나라,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들을 해왔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왜 정부의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지, 그렇게 불평하며 얼마나 우리가 원망해 왔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넘겨주는 것도, 싸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지금 이 나라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다른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이것을 과연 해결할 그 권한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빨리 찾아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위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눈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시야를 넓혔습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히스기야 같은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도 절망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고 건강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의 당부를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가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랍사게가 한 말, 모든 세상이 벌벌 떠는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의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의 백성들의 간절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직접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지금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정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놀랍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3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멘.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고향인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가 그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예배할 때 그의 아들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이사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은 힘도 없을 뿐더러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아수르 군대에 어떤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기간입니다.
미약하고 짧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확진자들과 고통 속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험한 들판에 버려진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더 크게 열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와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와 포항 우리 교회에 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밟고 있는 땅,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무너진 예배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매일 9시 정시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한 주간의 정시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예배단을 쌓고 각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그리고 내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예배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최전선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봉사자들, 지자체들, 민간들 모두가 연합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전 국민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속히 이 시련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포항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우리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아버지여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혐오와 배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이기심에 살았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는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력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힘든 시련을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망자도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이후로 더 예배가 강건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제 이후로도 가정들마다 예배단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선이 겹친다거나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나 1339번 콜센터로 여러분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한 5장씩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개인에게 5장을 지급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당 2층 로비에 매일 9시 기도문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이라도 꼭 교회를 방문하셔서 본당 2층 로비에서
찾아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임을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어려진들의 건강과 그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모든 봉사자들과 협력하는 모든 자들 위에, 확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